오후에는 담임 목사님 설교 지원이 되질 않아서 동복교회 신무하시는 오이도 목사님의 영상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큰 깨달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러 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읽기 진도가 이 사무엘상 30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시험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였고, 근데 이 위기는 내부적인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장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세 아들이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3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로 가면 1절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은 위치적으로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큰 절망 속에서 당했던 고통스러운 시험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간단히 볼 수 있는데 깊이 있게 보려면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거 1시간으로 부족한데 이거 어떡하지? 어쨌든 그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좀 시간을 절약해서 좀 보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한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다윗이 늘 의지하던 자들, 또 다윗을 좋아해서 따랐던 자들,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르를 때에 이 제3일이 무슨 말이고 시글락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 읽기를 잘해야지 이게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제3일이 뭔 3일이요?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게 아니라 제3일이 무엇이고 시글락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 27장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마음에 생각을 냈어요. 꾀를 냈어요. 인간의 꾀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10년 동안 한 국가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나중에는 왕에게 죽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생각했는 것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블레셋 땅에 들어가 버리자. 그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절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하자 블레셋 땅에 내가 들어가 버리자. 적군의 적은 아군일 수 있다. 이런 인간의 꾀죠. 상책이로다. 블레셋으로 가는데 따랐던 600인이 데리고 블레셋은 이렇게 통합된 국가가 아니라 5개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국가를 이루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면 5개 도시 국가가 연합되어 있어요. 그 5개 도시 국가 중에 하나가 가드가 있는데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래서 나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자, 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27장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아기스는 아까 말한 가드 왕이에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그는 누구를 말하죠? 다윗을 말합니다. 시글락을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 땅 그 시글락에 몇 년 있었느냐? 1년 4개월 있었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자,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임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방의 땅에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죠. 네, 아이고 집사님이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다윗이 그 이전에 너무 궁극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좀 읽어야 자 아는데 사무엘상 2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볼게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이제 모압 땅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이제 모압 땅을 저도 가봤는데 그 계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왕의 대로 옆에 보면 그 계곡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만큼 크진 않은데 작은 그랜드 캐년이다. 저도 그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계곡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올라면 엄청난 길을 지나와야 돼서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거기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정말 그것은 요새예요. 사울 왕이 찾지도 못하고 쳐들어와도 못 잡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해요? 안 안전하단 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훈련센터가 어디냐면 유다 땅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이 유다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 괴롭죠. 거기 있으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나왔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교회 가면 맨날 막 포기 싫은 사람 있고 자꾸 부딪히고 교회 가면 뭐 하지 말라 정말 싫어서 이방인들하고 재밌게 날마다 술도 먹고 재밌게 지내는데 자꾸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곳에 있지 말고 교회로 가세요. 아, 그곳에 정말 싫어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두 번째 블레셋에 갔는데 아무 말 안 하세요. 다윗이 그곳에서 인정도 받고 1년 4개월 동안 정말 편안하게 있었어요.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나중에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다 어쨌든 좀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27장 8절 9절을 보셔야 왜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죠. 27장 8절 9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부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어요. 다윗이 시글락을 얻어서 거기 살고 있는데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어요.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말렉을 쳤는데 어떻게 쳤어요?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였어요.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10절에 이제 아기스가 물어요.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거짓말을 좀 해요. 사실은 이방 사람을 쳐놓고 유다 남방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게 제 거짓말이에요. 아기스에 볼 때는 다윗이 지금 유다 사람인데 유다 남방을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근데 실제로 쳐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믿었어요. 아, 친구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 나라의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2절을 보겠습니다. 27장 12절. 아기스가 누구를 믿어요? 다윗을 믿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읽기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걸 알면 재밌어요, 성경이. 그래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내 신복이 되리라 하니라. 아기스가 그렇게 다윗을 신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인간 세상이 다 이래요. 공짜 있어요, 없어요? 공짜 없어요. 내가 시글락 땅을 준 대가는 너는 내 신복이니 전쟁만 나면 항상 너하고 600명은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해야 된다. 속셈이 다 있어요. 다윗도 속셈이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그죠? 다윗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자꾸 너무 힘드는데 사울이 무서워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블레셋이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받은 땅이 시글락인데 거기서 이제 이 아기스를 의지하고 아기스를 통해서 사울 왕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막고자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이유는 자기 수하가 600명이나 있어요. 600명이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여기에는 자기 부모도 있고 자기 누나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친척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상책이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또 질문이 나가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사실 서론을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다 생략된 것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절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은 엄청난 큰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을 대표하는 단어가 절망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 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자기는 지금까지 최대한 자기의 꾀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들로 살아왔는데 결론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절망은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이 아닌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닌 곳에 가서 그곳에 사는 것이 산책이라고 사는 것 자체가 절망을 가져오게 하는 시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압 땅에 갈 때 그곳에 있으라고요? 안 있으라고요? 있지 말라 그랬어요. 유대 땅으로 가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말 안 하세요. 근데 다윗은 그곳에서 시글락 땅에 사니까 좋은 거예요.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또 아기스 왕을 속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가서 아말렉 사람 쳐서 다 죽이고 전리품 받아와서 어디를 쳤냐? 유다 남방 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내 생각이 맞네. 이렇게 사는 것이 딱 맞아. 여기가 굉장히 꾀가 맞는 거예요. 자, 다윗은 다윗대로 적들에게 블레셋이 오히려 적인데 그 적들에게 자신의 안전을 맡기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고 아기스는 그 다윗에게 잘해주는 뒤에 다 숨겨진 아기스만의 또 꾀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28장 1절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고자 군대를 모집하는데 다윗에게 발키할라. 너 분명히 알아야 돼. 어떤 전쟁이든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아기스는 아기스대로 상책을 생각하고 다윗은 다윗대로 상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찾기보다 항상 자기들의 꾀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다 보려면 시간이 없어서 저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게 이제 29장을 넘어가면 이 전쟁이 이제 드디어 전쟁이 길보아 전쟁이라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한 자리에서 죽는 그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수를 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됐는데 아기스가 나가는데 누가 따라 나가요? 다윗이 따라 나가요. 이제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꾀를 내서 숨어들었는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됐어요. 다윗은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약속했잖아요. 내가 저기 시글락에 살게 되니까 내가 내 시글락에 땅에 줬으니까 너는 이제 전쟁만 나면 누구랑 함께 해야 돼요? 아기스 왕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전쟁이 나갔어요. 다음에 이스라엘 왕 자격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쪽에 다윗이 보이면 다윗을 나중에 왕으로서 마음으로 추대해주고 인정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안 나가면 아기스에게 의심을 받는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간의 꾀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꾀는 당시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항상 절망의 자락으로 다다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목표를 해보면 꼭 이제 사고가 저지르고 나면 이제 자매님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 목자의 귀에 들어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목자님 그 길밖에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기도하고 결정했나요? 목자님 기도할 상황도 안 됐어요. 순전히 뭐로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때로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다윗은 추후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 명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2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29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는 아기스 왕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이 사람은 누구냐? 다윗을 말합니다. 방백들이 이스라엘 사람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온 걸 보고는 이 다윗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 처소가 어디예요? 시글락.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글락을 지금 설명하려고 좀 하는 거예요. 처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면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 너는 돌이켜 편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블레셋의 장관들의 마음을 돌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장관들이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와서 저 다윗을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참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이 길보아 전투에 이 길보아 전투요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해줬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주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600명이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이제 30장 1절. 30장 1절 본문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이제 이해가 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 몇 명요? 600명. 다 이해가 되죠? 제3일에는 무슨 3일이에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글락에서 출발해서 돌아오는 날이 몇째 날이라고요? 3일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글락의 가족들, 노인들 다 남겨두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날이 몇째 날?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괴로워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래서 돌아오니까 하늘이 노래요. 자기의 애기들, 어른 부모들
탁 사라졌어요. 그리고 시글락 성이 어떻게 됐어요? 불타버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뭐였고? 불탔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어느 가정이 불이 났대요. 그래서 저도 막 쫓아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부엌에서 불이 나서 조금 탔어요. 근데 자매님이 울고 막 목사님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걸 안정을 못하세요. 불이 다 꺼졌는데도 소방서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매님 한 달 정도 진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워낙 놀래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윗이 부자로 잘 살아서 시글락에 아파트 얻어서 산 게도 아니고 임대주택 악지를 얻어가지고 이제 살림보도시 이제 잘 살만한데 홀라당 탔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내 재산 안 타서 별로 걱정이 안 되죠. 이제 겨우 어떻게 빌붙어서 살았는데 싹 타버렸어요.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대부분 남자들 애들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자살합니다. 절망입니다. 이게 인생의 절망이에요. 집이 다 타버렸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재산 다 탔다니까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불이 났잖아요. 말 잘못하면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집이 이렇게 전소되신 분들 보세요. 울고 난리를 하잖아요. 평생 그래도 살만한 집이었는데 홀라당 타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이제 있을 데도 없어요. 그냥 타기만 하면 좋은데 집에 어른이든 마누라든 애기들이 싹 사라졌어요. 남자들이 집에서는 틱틱거리고 뭐 큰 소리 친다고 뭐 이렇게 해서도 마누라가 없으면 되게 불편한 게 남자들이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자들이 우는 거하고 남자들이 우는 거하고 좀 다르죠. 남자들이 우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더라. 남자들이 이렇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우는 것은 어떨 때 이렇게 우는지 아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뭘 만났을 때? 절망을 만났을 때. 아이고, 제가 늘 목회하는 30대 후반의 어느 교회에 어린애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만 오면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죽으라고 울어요 그냥. 아이고, 걔 지금도 기억나. 교회만 오면 그냥 우는 거예요. 뭐 달래도 안 돼. 그냥 울으려고. 그때는 과자도 흔하지, 뭐 흔하다고 할 수도 있죠. 과자를 이제 지어줘야 끝이에요. 엄마는 이제 그 버릇을 고치려고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죽으라고 우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이제 끝나요. 끝나면 눈치를 보면서 울어요.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 눈치를 보면서 울어요. 누가 과자 안 주나? 이제 눈치를 보면서 막 울어요. 나중에는 애도 이제 힘들었나 봐. 이러고 울 기력이 없어요. 아이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만 오면 우는 거예요. 아이, 어머님이 참 고생하셨어요. 우는 것도 힘들어요. 남자들이 얼마나 절망했으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해서 도망가다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좀 숨어들었어요? 시글락에 와서 이제 좀 편히 살란가 하고 이제 맨날 도망만 다니다가 이제 칼을 잡고 그곳을 시글락에 있는 아기스 왕을 의지하고 가드 왕이죠. 살만하고 거기서 이제 살림을 장만하고 이제 재밌게 살게 됐는데 또 이 전쟁이 났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이거는 참 비참합니다. 전쟁이 나서 또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참전했는데 갔다 오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저 자식들 싹 잡아갔어요. 살맛이 안 나죠. 절망이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이 이럴 것밖에 안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자살을 생각을 많이 하죠. 남자들이 그렇게 절망을 하고 울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단어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볼 게 많은데요. 벌써 이제 40분이 돼서
5절, 6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갑자기 이 수하들 백성들 600명이 그 절망의 끝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다윗을 원망하고 증오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돌로 치자고 달려듭니다. 내부의 몰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똘똘 뭉쳐도 지금 안 되는데 내부에서 누구를 죽이자고요? 다윗을 죽이자. 말도 안 되죠. 대부분 또 그래요. 뭔가가 절망이 오면 이유를 다른 사람을 많이 찾아요. 신방을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들어보면 하여튼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복기를 해줘요. 그거 그분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어요? 아니요. 아닌데 왜 그분 때문에 자꾸 그렇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분이 미워요. 뭐 그런 거죠. 심지어 이제 부모 탓도 하고, 내가 부잣집에만 태어났어도, 내가 뭐 어릴 때 뭔가 지원만 잘 받았어도, 그러는 거예요. 부모 탓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진짜 엉뚱한 사람 막 기분 나쁜 사람 하나 정해놓고 막 사람 때문에 어쩌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사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그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누구 하나 이제 엄마를 거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를 거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심지어 그랬어요. 아버님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던가요? 말을 못해요. 그냥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마 하지 말라 그랬을걸요.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도박하지 말라고 설교도 이야기해요. 도박을 왜 하냐면 세상 아는 친구들이 도박해서 뭐 1,000만 원을 땄다는 둥, 뭐 2,000만 원을 벌었다는 둥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럼 귀가 얇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빚도 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모른대. 누가 알아요? 목사님, 제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죽으려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그렇고, 집사람이 도박하라 하던가요? 아버지가 또 그랬어요. 아버지가 도박하라고 하던가요? 참 사람이 이상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절망이 온 거를 잘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기 전에 저한테라도 물어보셨나요? 그때는 자기 생각이 더 똑똑해요? 목사님 생각이 더 똑똑해요? 자기 생각에는, 그랬을 때는 자기 생각이 더 옳아요. 목사님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죠.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하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도박해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요새는 제가 전주교회 있을 때 교회 성직자님이 청소년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지금 중고등 학생들까지 도박한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핸드폰으로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 돈을 훔치다가 나중에는 엄마한테 통지가 가요. 얘가 지금 도박 빚으로 뭐 2천만 원이 2천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빚이 있다고. 엄마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이 노래지는 거죠. 신장을 팔아라, 뭐 신체 포기라도 써라,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깡패들이 와서 인생에 막 큰 절망을 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한테 와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애들이 있을까요? 또 반발할까요? 신기해요. 자기 잘못했다고 말하는 애들 없어요. 저보다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이게 인생이에요. 참 신기하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그 사람들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걸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다윗에게 그렇게 해서 600명이라는 사람이 생기기 전에 다윗에게 400명이 찾아와서 늘어나서 600명이 됐어요. 다윗에게 400명이 찾아올 때 스토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봐야지 설명이 되니까 사무엘상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가량이었더라? 400명가량. 여기서 이제 600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뭐한 사람? 웬통한 사람들. 마음을 두드리면서 웬통하다고.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나 좀 나와달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이 자기 보름으로 갔어요. 다윗에게 가면 그래도 뭔가 해결될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들, 도박을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빚진 자들, 마음이 웬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400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절망이 오자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탈출구를 이렇게 찾아요. 엉뚱하게. 저도 이렇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다 목사님 저기입니다. 난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그분이 그렇다는데 뭐 어떡해요. 잘못했다는데. 좀 기가 막혔어요. 제가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다윗에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찾아와 놓고 자기들이 어려워지자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호응해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막 반항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내가 조선시대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를 만들잖아요. 뭔가 일이 틀어졌어. 잘못됐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가만히 있는 왕이 있어요? 누구야? 주동자 나와. 이렇게 되잖아요. 뭘 빼죠?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이제 내부가 스스로 붕괴되는 절차예요. 이 절망이라는, 인생의 절망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갈등이 극에 달하거나 심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각도, 심층적인 각도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본문인데,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 절망이 세 가지가 와요. 자기들이 사는 재산이 굴러당 탔어요. 희망이 없죠. 절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어진 것을 말해요.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가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잡혀갔어요. 이제 어떻게 잡죠? 근데 잡아간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광야의 황야의 여우라고 그래요. 잡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돌아왔는데 이미 며칠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3일 됐어요.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면 못 잡아요. 못 찾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다윗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면 다윗은 뭘 뽑아야 돼요? 이게 세상에 이게. 칼을 뽑죠? 누구야? 나와. 온때 이렇게 이제 배든지 해서 자기의 권세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요? 와야 되는 거죠. 위기, 절망 속에서 인생의 많은 분상들의 모습들은 항상 절망으로 또 치닫습니다. 근데 제가 늘 여기서 이제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절망이 온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에 들어갔을까요? 그때만 해도 그게 최고 좋은 생각이었다니까. 시글락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야 이제 살았다. 이제 여기 너무 좋은데. 진짜 우리 다윗 머리가 역시 훌륭한 왕이죠. 다윗도 뿌듯했을 거예요. 이제 사울의 손끝을 피해서 이제 살만했구나. 그 끝의 절점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볼게요.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여기가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성경 기록이 기가 막혀요. 동일하게 궁급했어요. 사울 왕도 궁급한 게 28장에 나와요. 그런데 30장에 누구도 궁급해졌어요? 다윗도 궁급해졌어요. 이걸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그 궁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했냐를 아주 기가 막히게 비교해 놓고 있어요. 사울 왕은 똑같은 전쟁에서 궁급해지자 누구를 불러내요? 신접한 여자를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궁급할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근데 사울은 궁급해지니까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무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건 찾지 않겠습니다. 사울은 궁급할 때 신접한 여인을 불러냈어요. 이게 사울이었고 다윗은 궁급하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엄청난 교훈인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지막 시험을 지금 다윗이 통과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궁극할 때를 누굴 찾습니까? 은행 찾나요? 우리 동북계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 살다가 절망이 오면 꼭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다윗은 궁극하자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요새 기독교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요새 목사님들도 점하는 목사가 있대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 전주에서 오늘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어디 교회 목사님을 하는데 아주 영화돼요. 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사주도 볼 줄 아시고 그 목사님은 모두 봐준대요. 근데 맞대. 나 그거 듣고는 막 기가 막혔어요. 네. 어디 막 우리나라에도 부신장군 손에 왕자도 그려 나오고 별일을 다 하죠. 그분 집안도 기독교 집안입니다. 재밌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사울은 궁극해지자 뭔가가 막 절실해지자 뭔가가 지금 급해지자 신접한 여자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똑같은 궁극한 상황에 그가 마지막 다시 붙잡고 찾은 자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윗이 만약 그때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힘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얻지 않았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궁극할 때 10명이 진짜 궁극해지는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통곡을 하고 울고 진짜 하나님 매달리는 분요. 제 경험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목회 30년 하면서 경험입니다. 2-3명도 안 돼요. 절망이 오고 궁극해지면 7, 8명은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더 멀리 갑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 궁극함 앞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동안 사실은 이 27장, 28장, 29장을 통해서 다윗이 22장부터 그런 도전을 보였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드디어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다윗은 드디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찾습니다.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하겠다는 사실이에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그 절대절명의 그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 위기에 있는데도 자꾸 더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었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미친 척도 하게 만들고 그것도 안 돼도 블레셋에 얻어 살게 하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집 다 태워버리고 정말 어떻게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도록 끝까지 절망 가운데로 낭떠러지로 하나님 밀고 가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느낀 게 절망으로 갈 적에 아까 말했지만 성도님들의 표현이 두 가지예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잡는 분이 있고요. 하나님 영혼이 떠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의지하던 자기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누구만 찾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꾀를 내서 아기스에 불 붙으면 먹고 살까? 이런 것들 붙잡고 놓치고 싶지 않은 거, 붙잡고 싶은 거. 사람의 마음이 참 이 도박도 끊기 어려운 것이 누가 한번 도박에서 돈 벌었다는 그걸 들으면요. 그거 못 놔요. 그거 못 놓더라니까요. 자꾸 거기 하고 싶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와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막다른 골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뭐였어요? 훈련 센터가 아니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저는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훈련 받기 전에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거 절반 이야기 했는데 시간이 오늘 스토리가 되게 재밌거든요. 이 30장까지 다 교훈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는 어쨌든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일까요? 다윗도 절망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엄청난 절망이죠. 자기가 그래도 책임자인데 다 타버리고 없어졌어요. 재물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해요. 어디서 하나님을 힘입는 그 마음이 나왔을까요? 저는 이게 출발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아말렉을 아까 찾았어요. 아말렉은 누가 먼저 쳤어요? 다윗이 먼저 쳤어요. 아말렉으로 보면 이제 누구에게 복수하는 기회예요? 다윗을 복수하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아말렉은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아말렉은 목 축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목 축업하는 사람들을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쟁이 달라요. 농경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겨요. 그럼 반드시 뭘 끌고 오냐면 포로들을 끌고 와요. 목축하는 사람들은 전쟁하면요. 포로 필요 없어요. 불 지르고 다 죽여요. 그 징기스칸이 무서운 것이 징기스칸 타는 말이 작은 말이에요. 지구력이 있는 작은 말인데 유럽 사람들이 저쪽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저 한 6개월 걸리겠는걸?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왔대요. 어떻게 전쟁하느냐 이 사람들. 말 타고 막 가다가 마을이 있으면 다 죽여요. 불 지르고 또 막 하는 거죠. 말 타는 사람들은 노예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시체가 없어요. 다 잡아갔어요.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전쟁통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이세요?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백성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절망이 오면 다 누구 탓이라고요? 아버지 탓, 어머니 탓, 그분 탓, 그놈 탓, 이게 막 나와요. 네, 제가 목회하면서 두 사람 만나봤어요. 내가 오히려 가서 위로를 해주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된 게 오히려 전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저분이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말에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절망 속에 탈출구를 찾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그걸 본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목축 아말렉 사람 다윗도 가가지고 아말렉 철책에 남녀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아말렉도 복수전하면 와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가 없어. 이럴 때 이제 대만 사람들이 입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감사주. 유진자매 잘하시던데 감사주. 이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에요.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는 출발이에요. 이런 간증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인생 살면서 절망을 안 겪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를 핑계한다고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자기는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제가 볼 땐 다 자기 잘못인데. 목사님이 미움받는 게 그거죠. 그런데 가면 다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대놓고 말 못해요. 뭐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그걸 누구만 지금 보는 거예요? 다윗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국교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은 방법이 있나 보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부르시자 하나님께.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요.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창간 때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 이제 묻겠다는 거,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게 다른 거예요. 사울하고 다른 거예요. 사울은 누구한테 물었어요? 진접한 여인한테 물었는데 다윗은 누구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말렉은 광야의 여우라고 합니다. 3일 전에 이미 도망갔어요. 인간의 때로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쫓아가라. 가능하다 그거지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 봐요. 저에서도 늘 그런 걸 내가 느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됐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방법이 생기고 해결책이 생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분들을 쫓아가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정령도로 찾는데요. 이거 믿을 만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아말렉을 찾기도 힘든데 다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이것도 말이 돼요. 자, 이 방법이 이제 뒷이야기인데 여기도 이제 하나님 오늘 밤새야 돼요. 옛날 서울 기도서 영은회 하듯이 해야 돼요. 거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절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인생의 절망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는 동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생략하시고 바로 기도